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어제는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것을 함께 기억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우상단지를 다 허물어버려라. 그리고 산당을 부셔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하나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서 너희는 그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명령이었죠. 이 모든 명령은 다 종합해보면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거룩한 삶에 기인한 명령이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 거류민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은 다신교 문화가 팽배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또 몰렉을 제사한다든지, 몰렉을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신제사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을 불에 갖다 이렇게 같이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이런 잘못된 제사 방법을 가지고 섬기는 우상이었었고요. 이런 어떤 잘못된 많은 신들이 가나안 안에서 팽배하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신으로 존재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간들 세상 속에서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행하는 농업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날씨조차도 그들의 신이 주관한다라고 믿고 있었고 또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다산의 능력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문화와 일상 속으로 굉장히 깊숙이 침투하고 들어와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광야에만 살았어요. 광야 생활만 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만 해온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뭐 눈에 불보듯 뻔한 광경이 펼쳐지겠죠.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의 유혹 속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함 속에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가나안에 들어간들 자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래서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거룩이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말씀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방이 다 너희의 기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사방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땅의 경계, 어디까지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인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먼저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여매가 어딜까요, 여러분?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해 끝에서 시작해서 남쪽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는 그 길이 남쪽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쪽 경계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이 서쪽 경계는 가나안의 서쪽이면 당연히 지중해가 맞닿아 있거든요. 지중해 연안이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북쪽은 어디인가? 북쪽은 7절을 보니까 7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북쪽 경계. 그러니까 결국은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고, 대해에서부터 북동쪽 호르산까지 긋는 이 선,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북쪽의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접경하고 있고, 북동쪽은 시리아랑 접경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까지 북쪽은 경계를 이렇게 그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동쪽은 당연히 갈릴리 동편 요단강 사해로 내려오는 그 경계가 이스라엘의 동편 경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설명되는 이스라엘 영토의 크기를 보면 이 가나안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곳이 아닙니다. 큰 영토가 아니에요. 이 영토의 땅의 어떤 영토 면적만 봐도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 이 정도의 크기가 지금 가나안의 영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보다 작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랑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가 뭐 대한민국의 몇 배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의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귀한 땅처럼 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 작은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 적은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번성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큰 땅을 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땅을 가지고 또 수많은 민족으로 이미 번성하고 발전해 있었다면 모두 다 자신들의 나라에 일어나는 앞으로의 번성과 앞으로의 영예와 앞으로의 성공은 다 자신들의 능력이요 자신들의 힘이라고 과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런 조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 사역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 이루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요, 교회 시작하면서 처음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역사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간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의 훈련이 된 자를 개척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척하면 기도의 훈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힘과 역사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래봤자 1년 반 된 교회이지만 돌아보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예배할 미국 교회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갈 수 있는 곳 허락해 주셨고요. 교회 건축 부지 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성도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외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셨고요. 성도들 간에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 안에 사랑도 허락해 주셨고요. 얼마 전까지 중고등부 사역자 달라고 기도했더니 중고등부 사역자도 허락해 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 돌아보면 주님 손이 닿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고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응답이 안 되는 것보다 응답이 다 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삶으로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다 응답이 돼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다 들어주고 계세요.
그 때와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적합한 때가 되면 아버지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주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구나. 주님께만 그 해결책이 있구나. 주님께만이 그 힘과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멘. 주님 말고 다른 힘 의지하면서 우리 무모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일들이나 우리 교회의 일들이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내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 가지라도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개인의 삶이 세워진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 씨앗이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삶,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교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말겠죠.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개인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은 교만의 씨앗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루아침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역사를 봤다면, 역사를 깨달았다면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겸손한 자의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주님 은혜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잘났다고 떠들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의 기쁨의 삶이 되고 주님 인도하시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